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을 꿈꾸는 돌단 침례교회입니다. 이 주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비전이 있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투명한 성도, 예수님 제자되어 비추는 교회, 생명의 복음으로 행복한 세상입니다. 이 비전을 통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과 성도의 부활을 소망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새로워지고 다시 회복되며 믿음을 더 뿌리내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서 8장 4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미국 남북 전쟁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남자가 남과 북의 경계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요, 남군도 지지하고 북군도 지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옷을 입고 다녔냐면, 바지는 남부군 바지를 입고 다녔고요, 윗도리는 북군의 윗도리를 입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남군의 바지는 회색 바지였고요, 그리고 북군의 윗도리는 푸른색 윗도리였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일하면서 다녔습니다. 얼마 후 자신이 살던 지역에서 남군과 북군 사이에 전투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요, 모두 그 지역을 피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만은 피신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믿는 게 있었죠. 남군 회색 바지와 북군 푸른색 윗도리만 입으면 어디 가나 안전하다고 그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전쟁 중에도 밭에 나가서 일을 했습니다. 드디어 전쟁이 그 지역에서 치열하게 벌어졌습니다. 북군과 남군의 총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서로 교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북군은요, 회색 옷만 보이면 무조건 총을 쐈습니다. 그리고 남군은요, 푸른색 옷만 보면 무조건 총을 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는요, 그 가운데서 온몸에 총을 맞고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옷을 입으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바로 북군과 남군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 일화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젖어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 같기도 하고 성도 같기도 하고 그런 삶, 타협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변해도요, 우리가 신앙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은 계속 변해왔고요, 그렇지만 말씀은 지금까지도 변하지 않는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요, 예레미야가 살았던 남유다의 상황은 참으로 극단적인 타협의 세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타협한 세대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린 세대였습니다. 그들은 그랬어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그들은요, 바로 그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것처럼 그런 구색은 맞추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바로 그것이 종교적인 혼합주의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므낫세 왕은요, 자기 아들을 우상에게 바치기도 했습니다. 윤리 도덕이 마비되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백성아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돌아오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뜻대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을 좋아했냐면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더 현혹되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그들은 어떤 얘기했습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하면서 그 잘못된 메시지를 그들이 들었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에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화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서는 안 돼요. 그걸 강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아니에요. 평화가 아닌 것은 평화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혼합주의를 우리가 경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유다 사람들이 왜 회복되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열심과 열정이 있었는데 그들이 왜 회복되지 못했는가? 지난주에 들었던 건 잠시 정리하면요.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회복하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려고 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면요 다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남유다 사람들만은요 그런 회복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이 되는데 그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길로 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왜 회복을 하지 못했다고요?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른 말씀입니다. 거짓된 말씀이 아니고요. 내 귀에 좋은 말씀이 아니고요. 바른 말씀으로 그들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집집마다 다 성경책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과 온 세상이 이 도덕적인 이런 타락에서 멈추지 않는 것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입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을 커피로 비유하면 어떤 바닐라, 어떤 커피 향과 같은 부드럽고 감미롭기만 한 그런 말씀을 바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그런 말씀만을 원해요. 이사야서에서 그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예. 이 타락한 시대에 선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마음이고 말입니다. 어떤 말을 원하고 있습니까? 어떤 말? 부드러운 말. 오히려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거짓된 것을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딱딱하게,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이거죠. 왜 이렇게 융통성이 없냐 이거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냐 이거죠.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냐 이거죠.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한 꼭 맞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목숨 걸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예? 우리 좋아하는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 도덕적인 말씀. 그 말씀도 필요해요. 저는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에서 그냥 편한 의자에 앉아서 정말 어떤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편한 그런 것만 추구하는 세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고요. 그런 곳에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몰리고 있음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를 말하지 않고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만 하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죄, 심판, 지옥, 멸망 같은 말은 하지 말고 단지 축복, 위로, 사랑, 은혜, 평강 같은 말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왜 죄, 심판, 지옥, 멸망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싫어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도둑이 제발 저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즉, 그들 가운데는요, 뭔가 드러내기 싫은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좀 숨기고 싶고요. 없는 것처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말 나의 신부에 찌르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을 보인 것은 결국 자신의 감추고 싶은 것을 선지자들이 계속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였습니다. 그 말들은 정말 듣기 싫은 말들이었습니다. 내 마음에 불편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그 불편한 말에 자신이 떳떳하지 못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요, 죄, 심판, 지옥, 멸망의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그 단어들이 불편한 단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어할 이유도 없습니다. 공격할 이유도 없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자유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 그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귀에 들려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유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혈의 피로 모든 죄가 씻김을 받으셨습니까? 그 확신이 있다면요,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멸망에 대해서 얘기할 때,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불편함이 아니고 그 해방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반응이에요. 근데 그 자유함이 없을 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불편해요. 찜찜합니다. 듣기가 싫습니다. 그렇다면요, 아직도 내 안에 해결해야 될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요, 머리에 광주리를 이고서 길을 아주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옆에 한 트럭이 지나갑니다.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그 할머니께 얘기합니다. 할머니, 제가 태워드릴 테니까 트럭에 타세요. 그런데 제 옆자리는 짐이 많아서 안 될 것 같고요. 죄송하지만 트럭 뒤에 탑승을 하세요. 제가 가시는 데까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가요, 고맙다면서요, 짐칸에 타셨습니다. 그런데 한참 가다가 보니까요, 그 할머니가 계속 서서 광주를 이고서 그 뒤에서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할머니, 편하게 앉아서 가세요. 광주리도 옆에다 두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아니, 저를 태워주시는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제가 짐까지 신세를 지겠습니까? 저 괜찮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정말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죄의 짐을 내어놓지 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냔 말이죠.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할머니와 비슷한 분입니다. 심판, 지옥, 멸망에 대해서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 믿습니다. 보혈의 피로 해방이 되었다고, 다시금 우리가 그 정죄함에 살지 않는다고 바로 성경은 약속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바른 회복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다시는 무엇을 매지 말라고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멍에는 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자유를 받은 거예요. 그럼 그 자유를 누리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 죄악에 눌려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바로 사단의 유혹이 항상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시 빈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날마다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려야 합니다. 이 말씀만이 오늘 나의 모습을 제대로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온전히 우리의 각자의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뒷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 말했던 거, 행동했던 거 하나하나가 바로 비디오에 녹화된 것처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노출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주일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오전 몇 시라고요? 오전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매일마다 우리의 말씀을 나 자신에게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나 자신에게 비춰보는 거울처럼 그 말씀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저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샤워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 대하든지 정말 말씀을 통해서 내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날마다 회복의 역사, 정말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자 사람들이 회복되지 못하는 것은 첫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었죠? 어디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자, 오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리더들이 돌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더들이 돌아가야 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종교적인 리더들은 누구였는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런데 그들이요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아멘. 여기 보면요. 마지막 구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여러분, 리더들이에요. 근데 리더들이 어떤 걸 행한다고요?
전부 다 거짓을 행했다는 거예요.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면요, 얼마나 타락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한 사회, 한 교회, 한 가정에서 영적인 리더라고 불릴만한 사람이 타락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돼요? 모두 다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은요, 급속도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거든요. 언제나요, 죄 가운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확 튀겨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들이 불을 튀겨주면요, 우리 인간들은 더욱더 쉽게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요, 병을 옮기는 바이러스처럼 남이다 사람들을 병들게 했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 메르스가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큰 문제가 되었죠. 그 메르스가 공기를 타고서 여러 사람들을 감염시킨 것처럼요, 바로 한 지도자가, 제사장이, 선지자가 정말 타락을 하니까 그 시대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3장 15절 하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퍼져버렸어요, 온 땅에. 누구로부터?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물론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평강하다, 괜찮다, 혼합주의에 빠져도 이신 섬겨도 되고 저신 섬겨도 되고 우리가 적당히 해야 살면 된다. 뭐 그렇게 말하고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리더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모두 다 그렇게 따라가 버린 겁니다. 마치 바이러스가 감염시키면 그 감염 속도가 엄청나게 빠른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모든 백성들 앞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남이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큰 장애물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이다 사람들은 바른 영적 리더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날 수도 없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이고 또는 세상적 리더입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적 리더이고 어떤 사람이 영적 리더입니까? 세상적 리더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끌어들이는데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과 타협하고 영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한다고 하지만요, 말씀 한 구절만 근거하지 종합적으로 말씀이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말만 갖다 쓴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람이 그곳에 많이 모입니다. 많이 모여요. 그러나 영적인 리더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도록 초점을 맞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현실과 타협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때는 어떤 대가가 필요하다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망대를 세우는 자가 그것을 계산을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집을 지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는 재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것을 계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자국을 따르겠습니다 하면서요, 그에 따르는 대가를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르는 고통과 고난이 있음을 얘기하지 않는다면요, 제대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 삶 가운데,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의 평강도 얘기할 수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영적인 기쁨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따름을 우리는 이야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무조건 만사형통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무조건 다 잘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그런 곳에 모입니다. 복을 받고요, 정말 가정이 잘 되고, 그리고 재산이 늘어나고, 집을 사고, 여러분 잘 될 것입니다 하는 그 말에 사람들이 유혹이 돼서 점점 더 많이 모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이 그를 믿을 뿐만 아니고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고 분명히 바로 주님의 사람들은 말씀하고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은 사람들에겐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바로 이 당시에도요,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했던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인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인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대신 대가를 지불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나 바쁜 일에 쫓겨서 신앙생활이 게을러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바쁜 중에도 우리가 다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바쁩니다. 그러한 중에도 모이고 섬기고 나눠주고 훈련받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이죠.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돌아갈 때 그 가정, 교회, 사회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는요, 가장이 영적인 리더가 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영적인 리더입니다. 사회에서는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영적인 리더들입니다. 이러한 리더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할 때 설령 넘어지더라도 자빠질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질 때 그 가정과 교회와 사회는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요, 우리는 사회에 있으면, 사회생활 하면요, 직장생활 하면요, 우리는 그러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영적인 리더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어디 가면요, 나는 교회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대표해요. 내가 그리스도인에서 하나 실수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싸잡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매도를 해요. 내가 실수한 건데 모든 크리스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그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말만 잘해. 여러분, 이런 비난을 받도록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 저 사람을 보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더 정직하네. 나와 같지 않네. 나는 그래도 거짓말 순간순간 많이 하는데, 이제 속으로 얘기하겠죠. 근데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고 했는데 정말 정직하네. 속으로 판단합니다. 그래, 저 사람을 보니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믿을만해. 저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좋은 거야.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욕할 수 있어요. 항상 욕을 합니다. 비판합니다. 때로 우리 핍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마음의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바로 이런 소리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도 크리스찬들이 있으니까 살만한 세상이야. 우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규정하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규정을 한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다. 정말 소금과 빛처럼 정말 필요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천국 시민이지만 이 땅 가운데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규정을 했잖아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소리입니까? 소금에 맛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빛이라면 빛을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은 점점 더 부패해지고 점점 더 어두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요, 하지 않을수록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말할 거 전혀 없어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내가 있는 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바로 나 자신 한 사람이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빛이 되겠습니다. 제가 소금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빛과 소금이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주님께 간구하세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주님의 빛이, 주님의 소금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2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남이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내 백성들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목이 곧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갑자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리더들이 끝내 하나님께로 바른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과 정말 의미 있는 그런 회복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로 겸손히 두 손 들고 날마다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말씀으로 날마다 아멘하며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영적인 리더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열방을 제자 삼는 주님의 제자들 돌단 침례교회 예배 시간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